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그때 너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학도 없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고소하는가 노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명제를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제수하는 거하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예수를 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내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아니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15절까지 덜 읽었습니까? 네. 14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한국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마지막 재판 자리가 펼쳐지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재판은 정죄는 할 수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자기들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식민 통치에 있는 그 원래의 그 통치 로마의 권한 아래에서 재판을 받아서 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도 때문에 결국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의 앞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최종 사형 판결을 받아내는 그런 환경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 아니면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라는 그런 간절함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받으면 고통받을수록 희망이 더 커지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구약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늘 그들은 가슴속에 품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건 분명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과 그들이 기대하는 내용은 아우가 맞지 않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적당하게 흡수해서 해석해버리는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의 원뜻과는 다르게 자기 삶에 유리한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못된 버릇을 못 버립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처럼 펼쳐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하니까 그 약속들이 살기 힘들고 외부의 억압된 환경 속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흉년이 늘고
질병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우니까 더 그걸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를 일으키니까 이분이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졌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죄인들에게 질병이 있어서 낫기를 원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 이전에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까지 서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빛이 생긴 그런 분이잖아요.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이 응해지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소녀가 일어났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함으로 하면 죄를 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창조하시는 그 원리 똑같이 자기 자신이 뭔가를 지금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데 때로는 안식일을 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율법을 해석하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전이나 그런 방법으로 해석이 아니라 엉뚱한 식으로 해석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기대와 이건 메시아가 아닌데 라는 그런 양면이 막 충돌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아니다라고 먼저 판정을 하고 종교재판에 그들을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많은 고소의 사건, 고발의 증거들을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된 증거도 아니고 증인들끼리도 서로 입이 맞지 않아서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발하고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뭐 벌을 줄 만한 뭐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그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리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거죠. 그 재판 법정에서. 그리고 또 더불어 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걸 너희들이 볼 거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은 출애굽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타고 오셨던 그 모습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벌린 거예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지가 인간이면서 요셉의 아들로 갈릴리에서 태어났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정을 더 이상 뭔가 찾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십자가를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서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요것을 그대로 빌라도 법정에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기는 별로 뭐 재판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뭐 메시아니 메시아가 아니니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통치하고 있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들의 종교적인 해석과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를 했는가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우월한 어떤 일들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의 일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상황으로 인식을 했어요. 충분히 그런 인식이 가능하잖아요. 자기 나라 문제가 아니니까 몇 년 통치하다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이 이제 됐는데 명절 되면 제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너희들의 전례가 있는데 누구 풀어줬고 이 예수 풀어줄까? 왜냐하면 백성들은 예수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다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만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론을 떠보려고 예수가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이미 백성들도 예수가 지금 아니라고 종교재판에서 판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수 풀어주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풀어주게 백성들에게 이미 말을 줬는고 하면 가장 완악한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했고 백성들이 그 재판장에서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바라바를 설명하고 있는데 밀란을 일으켰고 백성의 난을 일으켰고 그것을 통해서 살인까지 했던 가장 악독한 죄인이에요. 그 사람 말고도 몇 명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일부러 가장 악독한 사람을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악한 자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하게 법 위반하고 이런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밀란을 꾸미고 살인까지 해서 잡혀간 사람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차라리 풀어달라. 유대인의 의식 가운데는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풀어달라는 말은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하니까 죽여야만 합당합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미웠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인류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메시아를 사칭한 거짓 메시아였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더 큰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펌프질을 하고 마지막에 네가 메시아냐? 그럼 가만히 있었으면 증거도 없어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뭐 예수가 죽여야 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그냥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내가 내려온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가장 극적인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입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냥 죽여라. 너희들 나 믿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거스리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민중들과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거스리는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재판받는 자리에서 극적으로 하셨는데 그 이전에 서기관 대제사장들 향해서 너의 악인은 마귀다 등등 이미 많이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하는 소리인 줄 모르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백성들은 싫어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재판에서는 모두를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너희들은 나를 잡아 죽이는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크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가장 극악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의 통치자가 죽여야 된다라고 판정을 해야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죠. 근데 그 전에, 그 전이 아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그냥 돌 던져서 죽여버리거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계속 예수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그냥 돌 던져서 뭐 로마의 법정에 끌고 가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일도 발생해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우지 않아도 미워서 몰래 뭐 살인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 서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게 하고 또 결국은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형태로 결론이 맺어질 때에 왜 이런 방법이어야 할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이도록 판정해 주십시오라고 끌고 갔는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이는 일이 사실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인이 다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 취하신 거예요. 사사롭게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가장 먼저 공론화된 것은 대제사장과 종교들 지도자들이 먼저 그 판단을 했고, 그리고 종교재판에서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해서 백성들도 동의를 했고, 제 아들마저도 결국은 도망가고 부인했으니까 동의를 했고, 그럼 유대인 몽땅 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건데, 이제는 이방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대표인 빌라도마저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인류 전부 다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는 로마인 빌라도의 법정에 서야 했던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사사롭게 자기들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예수를 죽인 것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겠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죽였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였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인 지도자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죽어야 했던 겁니다. 결국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아니요, 다 예수님을 죽인 자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나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곳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다. 십자가가 너희 눈에 지금도 보이지 않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미 과거사인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그 편지를 썼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30년, 40년 후에 그 글을 쓰는데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눈에도 보이고 너희 눈에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현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일은 모두에게 다 현재입니다. 과거사가 아닙니다. 과거사가 되어버리면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은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런 걸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을 통해서 발설하셨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지도자, 백성, 제자, 이방인, 대표까지 다 합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미 십자가는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이 임한 자는 그의 입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 십자가를 못 박혀 죽임 당한 그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야 하고, 죄인은 반드시 저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예수님의 죽음은 사죄할 자의 대신 죽음이라고 이미 선언하셨기에 거기에 용서의 의미가 죽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참 교묘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를 살인한 자가 되는데, 내가 살인자가 되는데, 바라바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바라바인데, 피조물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를 죽인, 그래서 완악한 죄인인데, 여기죠. 거꾸로죠. 바라바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가장 완악한 자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바보다 더 완악한 자라는 사실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정되는 순간인데, 살인한 사건, 내가 가장 완악한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그 사건이 내 죄를 용서하는 사건으로 그 안에 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데 구원하는 자에게는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말했듯이, 그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장 완악한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그 자리에 나를 용서하는 사건이 그게 함유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이 십자가의 이중성. 그런데 아버지가 맡긴 생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서 그 아들의 죽음이 그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 대속의 죽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택한 백성, 죄를 담당시키는 그 해당되는 그 백성에게만 그게 사죄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사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죽음이다, 만인이 다 구원을 얻는다, 이 따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가짜 복음을 유포했죠.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나누셨고 악과 죽정이를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지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고 그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았다라고 결론적으로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기쁘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천국만 있으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미움받을 자와 사랑받을 자를 딱 분리해놓고, 미움받을 자는 영원히 미움받을 수밖에 없도록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대비시키면서 나누어 버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옥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 주님이 되지를 못해요. 주님이 영광받지를 못해요. 모두가 다 구원 얻으면 감사라는 것이 나올 틈이 없어요. 심판받을 자가 있어야 구원받을 자가 감사가 되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자이면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였다라는 말씀을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나고 튼튼하고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수가 적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 이스라엘로 선정받고 구원될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 당시의 상황과 똑같아요. 나라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고 그들의 법에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걸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처음 이스라엘이 될 때의 상황과 비교하면 너무나 유사해요. 이스라엘이 될 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굽에 종으로 있었어요. 맞죠?
자유가 없죠. 똑같은 상황을 주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야 그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라는 구원의 의미가 도드라지겠죠. 잘 사는데 이스라엘이 막 풍년을 만났고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고 솔로몬이 다스릴 때처럼 주에 나아라서 막 그의 지혜를 보고 그들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이럴 때는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구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죠. 왜 구원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구원을 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 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구원의 의미가 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상황은 그런 모습이 아니면 구원이 안 되고 또 자기가 구원해야 될 대상자가 그보다 더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만 죄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가 돋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조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죄인으로 계속해서 규정하고 또 규정하고 못 받고 또 못 받는 일이에요. 그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요리해서 나 편하게 살까? 나라의 정당성을 유지할까? 그건 전혀 반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내가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듭 규정하고 확인하고 도장 찍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북돋우고 용기를 주고 나를 면류관을 하나 세워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도둑인 줄도 몰랐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살인자인 줄도 몰랐다. 그게 또 죄인 줄도 몰랐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니까 말씀이 오는 족족 나는 이런 죄인이고 저런 죄인이고 또 이런 악이 있고 계속해서 확인 사살하는 게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이에요.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 줄 알아야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극악한 죄인이 형벌받아야 할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 사형이라는 모습.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애가 없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이 어떤 건지 과거에 어느 한 시점 역사적인 시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유추할 수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멜루관 쓰고 양손에 못 박히고 발을 겹쳐서 이렇게 못을 박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사람 죽지 않아요. 쉽게 안 죽어요. 보통 십자가 형틀에 사람이 올라가면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난 이후에 죽어요. 그냥 차라리 목을 벤다든지 그렇게 총물로 쏜다든지 하면 죽는 순간이 단순해요. 근데 옛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 시대의 상황에서 십자가 형태라는 건 아주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인류가 사람을 죽이는 그 형틀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 고통스러운 방법이 십자가 죽이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심판받아 죽음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너희들에게는
그런 심판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고 용서를 선언하신 사건이기도 해요. 이게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고통받아서 내 죄가 사한다니, 이런 법은 없어. 난 그거 인정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을 갚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몇 배나 갚고, 또 그게 안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희생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지 그게 죄 용서가 되지. 윤리적으로 선학적인 개념으로 그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약속을 지금 말로 차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마치 사울이 자기가 하는 율법 이해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가 발로 나를 찼다. 가시를 발로 찬데 얼마나 고통스럽더냐. 네가 나를 핍박했다. 주여 누굽니까? 네가 핍박한 죽인 나사렛 예수다. 이게 은혜로 확 깨달아지는 순간 더 이상 그는 과거의 사울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다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될 때에 그의 바뀜에 겉으로 표출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군요. 그래서 십자가가 밝히 눈에 보인다라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율법 지키면 착한 사람, 안 지키면 악한 사람, 이번 주에는 한 80% 지켰어. 그러면 나는 한 80점의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했겠죠.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서기관, 율법을 어기는 창기, 세리 이런 사람 보면서 아유, 지옥 갈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지옥은 저 사람을 위해서 마련되었구나라고 누구를 그 안에 집어넣고 자기는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작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바로 지옥 가야 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다윗이 그 상황이 오니까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인피해서 내한테서 나온 건 죄밖에 없군요 라고 고백하고, 다윗은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나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다윗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를 온전케 했구나라고 고백했고, 그게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내 행동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내가 잘못했네 잘했네라고 따지기 전에 태생적으로 나는 죄밖에 안 나오는 죄인이어서 저주가 내게 합당하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고 난 이후에 이런 나에게 내 행위가 앓지 않고 내가 먼저 드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의, 상한 심령, 내가 죄인이었고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희생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이 그에게 쑥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그는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슬프게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라 내가 완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죄인 중에도 가장 우두머리인 죄인입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기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용서가 그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았기에 자기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뱉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게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 그것도 흉내내요. 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근데 그건 흉내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은혜가 와서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보니까 나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또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이 또한 십자가라는 사실이 입체적으로 팍 이렇게 한꺼번에 막 와닿으니까 결국 그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다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 주 앞에 감사하는 고백, 그 이상 더 기쁨이 없음이 표출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온통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내가 등 뜨시고 배부르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없이 나약한 양인데 목자이신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분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또 담겨있고, 그러나 내 환경과 찬상의 이유는 전혀 달라요.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박국은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물에 소출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육신적으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찬양합니다 라는 게 진정 찬양의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마귀는 지금도 나에게 육신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유혹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만 염려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필요한 것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죄가 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외에, 죄 사함 외에 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죄가 사해졌으면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